할렐루야! 우리 팔남녀 선교 헌신 예배를 기다렸는데 오늘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열어주신 우리 IMC 워시 찬양팀과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에게, 그리고 색소폰으로 특성해주신 우리 김명호 권사님의 삶과 모든 팔남녀 선교의 삶 가운데 날마다 찬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축복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먼저 이렇게 외치며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신나게 이렇게 외치면 여러분들이 팔팔하게 이렇게 외쳐주시면 됩니다. 신나게!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신나게! 감사합니다. 사실 방금 우리가 외친 이 말은 팔남녀 선교회의 구호입니다. 팔남녀는 모일 때마다 주님 안에서 신나고 팔팔하게 사는 것을 소망하며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구호만 외쳤는데도 벌써 하나님께서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는 행복하게 웃으며 신나고 팔팔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신나게 팔팔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신나고 팔팔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행복하기를 원했지만 행복하지 못했던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은 사마리아에 사는 여인이었는데 여러 가지 상처가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그 여인을 가엾게 생각하시고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 의도적으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를 통과하여 가십니다. 그리고 상처투성이가 된 그 여인에게 참된 행복을 선물하여 주십니다. 그 여인이 영육혼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신나고 팔팔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신나고 팔팔한 신앙생활하는 방법을 깨달으시고 팔남녀 선교회의 선교 구호처럼 신나고 팔팔하게 주님 안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나고 팔팔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예수님과 깊이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가셔서 야곱의 우물 곁에 그대로 앉아서 쉬셨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우물을 기르러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낮 12시쯤으로 가장 덥고 뜨거워서 아무도 물을 기르러 나오지 않는 그런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물을 기르러 나온 여인을 주목하여 보시고 그 여인에게 물을 좀 주시오 라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말을 거십니다. 그러자 여인이 너무 놀라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왜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그리고 지금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당신은 내게 하나님의 선물을 달라고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당신에게 생수, 하나님의 선물을 주었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대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 여인은 불안한 마음으로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내게 말을 거십니까? 라고 물어보았는데 예수님은 그 질문에 맞는 대답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곧바로 예수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그런 본론에 대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여인의 고달팠던 인생의 이야기를 나누며 신앙적인 물음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상처투성이인 이 여인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나고 팔팔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가 상담을 할 때 나의 아픈 이야기를 꺼냄으로써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 나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삶의 전반적인 부분을 예수님과 나누어야 합니다.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먼저 여인에게 말을 거셨고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며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에 참 기쁨과 참 평안함이 넘쳐서 신나고 팔팔하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 은혜를 붙잡고 예수님과 깊이 교제를 나누시는 우리 팔남녀 선교회와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신나고 팔팔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둘째로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생수를 날마다 마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당신이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게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자 여인이 묻습니다. 주여, 물그릇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당신이 어떻게 그 생수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을 여인에게 하십니다. 이 물, 즉 이 땅의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아멘. 이 말을 듣자마자 여인이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에 물을 기르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여인에게 물을 기르러 오는 이 과정이 너무 힘들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해야 했고 혼자 이 무거운 물을 나르는 것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은 정확하게 생수의 의미를 깨닫지는 못했으나 예수님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신다고 하자 그 생수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자는 이 영혼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소유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사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이 공허함을 아시고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와 불안함이 많다는 것을 아시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을 제시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 관계적인 상처, 사회로부터의 모든 상처를 감쌀 수 있는 방법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 우리의 마음에 참 만족함이 생겨서 마음에 채워지지 않았던 공허한 마음이 채워지고 불안한 마음이 평안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채워지지 않는 공허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또는 매일 넘어지거나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에 붙드는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성령의 생수가 여러분들의 영혼에 참 만족함을 주실 것입니다. 시편 107편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사마리아 여인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구했던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의 생수를 구하시는 우리 팔남녀 선교회와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신나고 팔팔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셋째로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전해야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달라고 요청하자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여인은 이 부분만은 감추고 싶어 했는데 예수님의 질문에 마음이 정말 무너졌을 것입니다. 여인이 말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아픔이 이미 알고 계셨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에게 남편이 5명이 있었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자도 당신의 남편이 아니군요. 이 말을 들은 여인은 너무 놀라며 예수님을 선지자로 고백하였고 그동안 자신을 답답하게 했던 신앙의 문제들, 풀리지 않았던 궁금증들을 주님 앞에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때 주님은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여인은 그동안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손가락질 받았던 여인이었지만 예배에 대한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은 참된 예배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여인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고대하던 그리스도가 오시며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당신에게 말하는 내가 그라. 이때 여인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갑자기 자신이 들고 있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정신없이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소리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든 남자에게, 심지어 지가 함께 살고 있는 남자에게도 버림받은 여자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는 모르나 사회에서는 철저하게 외면당했고 가늠한 여인, 돌에 맞아 죽을 여인으로 손가락질 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십시오. 자신의 수치를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사람의 눈을 피해서 가장 뜨거운 정오에 물을 기르러 나온 여인이 지금은 정신없이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서 그것도 큰 소리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상처와 수치로 인해 자신을 감추고 있었지만 그동안 갈망했던 영적인 갈급함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해소되자 자신의 수치를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여기에 모여 있는데 이러한 갈급함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지금 남편이 5명이 있었고 현재도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그런 여인이 이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그 사람을 멀리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영적인 갈급함과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으로 고통받는 그 여인을 찾아가서 변화시켜 주시고 그 여인의 입술을 사용하십니다. 그 여인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전해지시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은혜의 사건을 처음부터 다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 보일지라도, 아니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조금은 부끄럽게 느껴질지라도 이 여인의 모습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리는 구원자라고,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꼭 만나보시라고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팔남녀 선교회와 모든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2023년도 새해를 시작하며 하나님께 결단한 것이 있습니다. 한 명의 영혼을 꼭 구원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저도 하나님 앞에서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고자 지금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친한 형들에게, 그리고 저 요즘에 운동하고 있는데 PT쌤에게, 그리고 고등학교 친구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의 인생은 이미 신나고 팔팔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만 신나고 팔팔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자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생수가 여러분들을 통하여 세상에 흘러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여 먼저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고 주께서 주시는 성령의 생수를 날마다 마셔서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널리 전하시는 팔남녀 선교회와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실 텐데 잠깐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Своим ходом или на метро. 네, 이 영상은 한 남자의 웃음으로 인해 주변에 있었던 모든 사람에게 웃음이 전염되어 빵 터져서 웃는 영상입니다. 우리 팔남녀 선교회 회원분들이, 그리고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신나고 팔팔하게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우리 주변이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복음을 전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축복과 기쁨이 흘러갈 것입니다. 이 시간 주여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새 힘을 얻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찬송가 185장 신나게 찬양하시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Oh
시간 기도하실 때 이 기도 제목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팔남녀 선교회가 선교구호처럼 신나고 팔팔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생수를 날마다 마시고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전하는 선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귀한 통로로 크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팔남녀 선교 신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신나게 팔팔하게라는 구원을 외치며 살아가고 있는데 아버지, 이것보다 우리가 신나게 팔팔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에 더욱더 중점을 두고, 그래서 이미 우리의 인생이 신나고 팔팔한 인생임을 깨달아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성령의 생수를 맞으며 먼저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는 선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이제 돌아오는 주의 48주년 창립기념주일 예배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기로 다짐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통로로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우리 임마누엘 교회 한란되어 숭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오늘 팔남녀 선교원 신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생수를 날마다 갈망하게 하옵소서. 먼저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성령이 채워주시는 생수로 채우며 이제 세상에 나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오늘은 강남, 내일은 한국, 모레는 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는 과감하게 바꾸겠습니다라고 결단하였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과감하게 바꾸며 광야길을 걸을 때 더욱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오며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수선하는 샘물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